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9장 28절부터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세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조여하라. 온전하여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두 산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싸우니 우리가 초막새에서 이르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남에게로 일이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놀라운 역사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박전의 베드로가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 동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가 그 고난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또 부활 후시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고함과 확고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다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삶 속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늘 산에 가서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고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영혼을 유지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과 영의 밸런스를 맞춰져 가야 돼요. 그것은 육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서 육도 유지해지만 영적인 부분도 올바로 잘 유지되어 나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심에 있어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가운데 속에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자체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든지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기도를 했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속에서 두 번째는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 속에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붙잡혀 가지만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면 또 하나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점점점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9절에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몸에 강체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임재성, 영광이 그 삶 속에 비춰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할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보니까 30절에 보면 그럼 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오늘 변형된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함께 세 사람이 보이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변형된 신령한 그러한 강체로 보여졌을까? 우리 모세는 지금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600년 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3600년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때 당시 900년, 지금으로부터 2900년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애언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애언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확정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안성자인데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전에 우리는 잘 아는 그 모리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매장지가 없습니다. 시체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그의 부활의 현황. 그러니까 율법의 안성자에 대한 오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은 선지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리고 최후에 그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 오신 그리스도의 예언이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예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에 이미 오실 메시아의 예언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갔던 율법의 안성자 모세와 그다음 선지자의 안성자 엘리야의 변형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삶을 마무리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제자들 앞에 과거의 인물인 두 사람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은 부활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에 감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들어와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다 보니까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죠. 물론 예수를 믿어서 삶 가운데서 그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정해져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은 우리가 어느 때 죽을지 알 수가 없어.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해가면서 우리가 이 삶을 하직하게 되면 우리는 한 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호련히 부활하여 신령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모습으로 누구 앞에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A형적인 것을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너무나 얼굴들을 많이 뜯어 고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할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습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새롭게 변형된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모습을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얼굴을 하나님 주어졌는데 함부로 뚫어 고치면 안 돼요.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잘 갖고 생활해가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학부에 가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내 반에 남자들보다 여자 학생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 얼굴을 쑥 훑어보면은 거의 다 코가 비슷해. 야, 그래서, 야, 이거 신경망측하다. 그래, 내가 보면 대부분 수술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야, 그거를 보면서 잘 구별이 안 돼요. 코만 딱 보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거의 다 비슷해갖고.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습 그대로 갖고 와.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는 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갖고 하면 그때까지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31절 가는 건 뭐래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변세한 것을 말했어요. 이제 변화선상 가운데 세 사람이 변화된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별세. 이제 이 너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에 가면 최종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면 부활하시게 되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너희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장차 이 고난 현장, 앞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난을 받아서 별세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게. 그것은 내가 우리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전 인류를 위하여 내가 희생의 제물이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자함을 다 고맙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그 세 명의 두 명의 강도와 예수님 못 잡을 때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시면서 그게 속죄의식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동물을 들여서 그 피를 뿌려 속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내가 우리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간. 그러나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 하는 사.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면 그때 당시 한참 오래된 인물들이 부활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너희들도 그런 확신함과 확고함을 갖고 나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보이시는 그 사건이 한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은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가 이르면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변한 선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장차에 재림하신 그 일에 동참해 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구속의 은총받은 감격과 감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말씀도 살려고 받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돼. 그때 우리는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고가 변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나 이걸 읽으면서 내가 눈물이 찡했어요. 기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상가랑 진중호의 눈물. 사격선수 상가랑의 진중호. 우리는 그 화려한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합니다.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뿐이다. 내가 6살 시절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나는 사격 올림픽 상가왕인 진종호이다.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버지가 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뺑소니 교통사고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는 나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 어머니는 나무를 발로 시장으로 나가곤 하셨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는 내 입학식에 오셨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한쪽 눈 없는 애꾸 장애인 내 어머니라는 것을 너무 창피해 얼굴을 옷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듯 내게로 오셔서 신어야 하고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의 눈들이 어머니에게 시선을 몰렸기에 나는 창피해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나는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때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때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됐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쌍소리를 나왔다.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앙따 되게 생겼어. 애 학교에 오고 난리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마. 알았어? 마음에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나는 그냥 다 잊자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니는 어머니 불쑥 한 말이 너무 미안해 잠이 안 왔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자는 척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쉽지 않았던 어머니의 차가운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의 방에 물었다. 야 이게 그 아줌마 얼마냐? 네 정말 엄마가 장애인 아니? 처음에는 선방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놈은 잘 나가는 초등 일장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분은 내 엄마 친구셔.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하셔서 우리 시대에서 사왔는데 아주 쪽팔려서 말이지. 내가 이 아들인지 아닌가 봐. 진짜. 친구들은 그 말을 듣더니 말했다.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1 시절을 보내고 공부 안 하고 양아치들만 했다. 중2 때부터 고등학교 생각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사격반에 들어갔다. 내 시력은 2.0 사실 그보다 좀 더 높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의 시력은 자부심이 있었다. 너무 시력이 좋아서였을까? 내 사격 솜씨가 일취월장하였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실력의 올림픽 대표 리스트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고 후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더니 결국 한쪽 눈은 실명하게 되었다. 나는 절망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정말 행복하였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을 보인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나는 눈 수술 후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러 집으로 갔다.
방 안에는 도시락과 편지가 써 있었다. 편지를 보고 왔다. 아, 안 돼. 엄마가 왜 그랬어? 편지 내용을 본 나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도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는 한쪽 눈 보이지? 시계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진찰했더니 내가 내 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가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한쪽 눈마저 너한테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 모아둔 내 통장으로 모두 보냈는데 들어갔는지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하게 되겠지. 내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애였는지 나는 몰라도 한쪽 눈이 멀었더구나. 그때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을 된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거부있던지 그 키 큰 제가 이상하네. 큰 키가 멋지게 서 있어.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내가 그만 도망갔었지. 엄마는 서운했던지 정말 미안했단다. 이제 애꾸는 엄마가 돼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를 사왔는데 내가 어디 하나 해주지 못하고서 너무 슬펐어. 그냥 울기만 했단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운 게 아니야. 결국 나갔지만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고 울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내 종양 말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게 마지막 남은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구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 아들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왜 도대체 이런 것을 모르고 엄마를 창피했던 못난 자식한테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 못다 해준 것 달걀 많이 먹고 열심히 훈련할게. 그리고 엄마 눈물통에 꼭 금메달 딸 거야. 엄마 꼭 지켜줘요. 엄마는 지금 아들을 목에 걸려있는 반짝이는 금메달을 보여줘. 드디어 엄마와 내 꿈을 실현됐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다며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엄마와 자식으로 만나 결혼 후야기를 꼭 해주세요. 알았죠? 먼 하늘에 두 눈이 먼 어머니 얼굴을 보이는 것 같았다. 올림픽 사경왕 진정호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믿고 가는 핵심적인 요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부모가 아낌없이 주는. 물론 요즘에 와갖고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자식을 버렸던 부모가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면은 또 연금을 타게 되면은 쫓아와서 그 부모가 그 타가는 요즘 무슨 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거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올림픽 대회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앞과 뒤에서 박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어. 이제 억지로 소방관들이 꺼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부모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어. 근데 부모는 죽었어. 어린 아이는 안고 그 감싸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 한 몸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부모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처럼 부활하실 그때에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너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쭉 보면 제자들은 순간 가서 졸고 막 그런 일이 나오는데 어떤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고 자빠질 줄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총을 갖고 나가면 우리 삶들은 결국 승리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희생하심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각자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상혁 선수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 한 몸 희생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험한 고난의 현장에 못 박히며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와 사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준다는 확실함 속에서 주님의 주를 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련회에 감사해서 할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들을 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열애 안에 든 손길도 주님 잡아주시고 우리 말라기 약속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한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도 충만하시니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 예와 소방관 경찰관들 머리 예와 이공원 경비단 예와 우리 각 초소에서 시에 쓰고 힘쓰는 손길 위에 또 환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